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25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식탁에서 눈이 밝아지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눈이 밝아지다. 예, 바로 엠마오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여행 중이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 부활 증인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도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도 있고 뭐 이런데 누가만이 엠마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오후 시간 글로바라는 이름의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 아마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생각되는 두 사람들은 이제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기서 한 11km가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거리인데 이들의 이제 걸음이 천천히 가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들은 길을 갑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힘써 따르며 섬겼던 더 넓은 제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로 보이고 예수님에 대해 품고 있었던 큰 기대,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이 실망, 좌절, 슬픔, 두려움, 혼돈, 복잡한 마음을 품고 서로 그런 내용을 나누면서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이고 어깨가 처지고 그들은 실망 가운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행자가 저 예루살렘 쪽에서 다가오더니 합류를 해요. 갑자기 끼어들어요. 함께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낯선 여행자가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이 지금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행자네 이 길 가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가면서 대화가 오갑니다. 낯선 사람으로 인식되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낯선 사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길을 이렇게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던 이야기가 뭐냐?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물으십니다. 그러자 글로바는 저 걸음을 딱 멈추고 이제 아니 당신은 저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며칠 새 일어난 그런 일을 모른단 말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이없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품고 있었던 큰 기대와 소망,
이 사람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참된 선지자야. 이스라엘을 속량한 메시아일 수도 있어. 우리는 기대를 했어.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이런 기대가 가득했는데, 그분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어버렸어. 비극.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텅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가 나타난 걸 보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두어 제자가 달려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들도 예수를 못 봤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쭉 늘어놓는 거예요. 조용히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정색을 하시면서 그 모든 되어진 일이 결코 우연이나 이상한 일이 아니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이미 풍성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하다. 이거를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고 말씀하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유명한 말씀뿐 아니라 많은 예언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요 온 세상 만민의 주님이 되실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영광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바람대로 민족의 해방자, 구원자인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이 없이 그냥 능력과 영광으로만 자기들을 만족시켜 주려는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야. 그래서 고난 같은 거는 없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실패와 허세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다 아이고 예수는 가짜였네.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네. 저주받은 거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거. 미련하다. 마음에 더디 믿는 게 미련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그분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는 언제냐?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하지마!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언제야? 위험할 때. 그렇잖아요. 애가 위험할 때 야!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나 사랑 안 해?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울러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진리 자체이신 영원한 말씀이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죠. 그분은 본질이 말씀이에요. 육신이 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멘. 인격으로 나타나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 자기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지혜 속에서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써있는 말씀, 이거는 딱딱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걸 풀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다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건 나중의 일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더냐. 그들이 나중에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야, 아까 예수님이 말씀을 막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은 슬프고 어둡고 눌리고 묶이고 절망, 슬픔, 낙심, 좌절,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인생이 무너졌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무너졌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생한 말씀, 하나님의 입,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밝아지고, 아멘,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이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공급이 되는 생생한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소생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세상 쾌락이나 즐기자, 죽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수록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이 놀라운 강해를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인지 모르죠. 야, 이 말씀 잘 증거하시네. 이게 뭐야? 감동이 되네. 그러면서 가는 동안 어느덧 두 제자와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 가까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 이제 넘었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걷다 보니 엠마오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을 보니까 인사를 나누시고 혼자 여행을 더 이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서 강권합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오늘 저녁 여기서 주무시죠. 날이 저물어 갑니다. 보세요, 이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행을 마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세요. 예수님은 모르죠. 아무튼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좀 같이 지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흔쾌히 그러자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여행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은 교제 자리로 초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흐름을 보세요. 은혜를 받은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식사하실래요? 이게 아니라 강권함으로 붙잡으며 구하고 찾고 여러분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다가 식어버리는 걸로 은혜의 역사가 끝나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를 잠깐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많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좀 있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안 그러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집안에 들어갑니다. 세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누가?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 정말 멋있는 장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 떡을 손에 들고 축사해서 떼어주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주인이 하는 거예요. 예? 가장이 하는 거예요. 가장이. 자, 유대인의 식사에서 가장이 떡을 떼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 자기들이 초대를 했고 자기들이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밥 사는 거니까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고 떼어주시는 일을 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초대해도 그분을 손님으로 내가 모실 수 있고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내가 떡 드릴게요. 드세요. 이거 하고
주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주실 때 갑자기 그동안 가려져 있었고 닫혀져 있었던 두 사람의 영적인 눈이 와 밝게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바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이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길을 가면서 말씀을 풀어주신 이분이 낯선 여행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교제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아멘. 여기에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생생히 깨달아 알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마지막 6월절 만찬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 자리에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12제자만 참여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엠마오에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시며 소규모의 성찬식 같은 자리에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새로운 참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을 언제 알아보느냐? 성찬처럼 교제를 할 때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만 뜨거워졌지 주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찬처럼 떡을 나눌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구나.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하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구나 하는데 샥 사라졌어요. 왜냐?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되심으로 여러분 이제 시간, 공간, 물질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교제하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동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계속 앞에 계시면 우리는 변화산상에서의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여기가 좋아요. 나 아무래도 안 갈 거예요. 여기만 있을 거예요. 초막새 짓고 여기 있을래요. 우리는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너무너무 나한테 유익해요. 다른 건 싫어요. 여기만 있을래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시자마자 알아보니까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제 믿음의 눈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주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 손잡고 가자. 물론 행복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먼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주님과 식탁교제로 영안이 열려 주님의 임재를 확증받은 두 제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모여있던 11제자와 다른 형제자매들을 만나 서로의 체험을 공유하고 그렇게 대화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새롭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때가 저녁 시간이잖아요.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요. 그러면 엠마오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리고 이제 어려워요. 근데 자 우리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가자가 아니라 즉시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슬픔과 좌절, 낙심, 혼돈으로 삶이 무너져버린 인생입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이제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말씀과 식탁 교제로 그들을 온전히 회복을 시켜주시자 그들은 즉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바로 사명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아멘. 그들이 떠났던 사명의 자리
떠났던 공동체의 자리로 그들은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충성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아멘. 예,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이때입니다. 제가 긴 말을 하지 않겠지만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의 인간적인 뜻을 따라 엠마오로 가기가 쉬운 때, 예루살렘에서 소망이 없어. 엠마오로 가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움직이기 쉬운 절망의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적인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생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계속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인 식탁교제의 새 은혜가 넘쳐나므로 모든 게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그 당일날 바뀐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이 불같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지금 마음이 어때요? 미지근하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돼요. 결단으로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계속,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 설명하시는, 부어주시는 말씀이 계속 들어갈 때 말씀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아멘.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참된 성도의 교제와 사명이 회복되고 많은 열매를, 영원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모든 고난의 좁은 길을 잘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충성된 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복된 유업을 받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